우리 시온 찬양대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실까? 저는 오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실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방법,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평 혹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화를 내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에 따라서 천국 간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니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그런 신은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많죠. 또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님 재산 때문에, 상속 때문에 싸웁니다. 의가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재판까지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바르다는 거예요. 옳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나 공평은 물론 조금 뜻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재판을 할 때, 모든 결정을 할 때 차별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는 뭐냐? 하나님은 차별 없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 지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스스로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 스스로 착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럴까?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늘 합니다. 우리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갈아엎고 썰어지를 합니다. 이런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논에 들어가요. 물론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옛날엔 다 모내기 하지,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해가지고 또 얼굴에 화장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흙탕물이 묻어요. 또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면서도 내가 묻히지 않아야지 하고 내가 발을 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발을 살짝 뺐다가 물이 느끼지 못한 발을 집어넣어요. 이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알고 보면 물이 묻어 있어요. 흙탕물이 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내기 하는 논에 들어가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흙탕물이 다 묻는다는 거예요. 왜? 물이 그 가득하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늘 죄를 묻히고 사는 거예요. 자, 죄를 묻히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바로 이 땅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묻히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받는 기회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 똑같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사도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도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행한 그대로, 그가 거부한 그대로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행한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행한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숨을 걸고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 우주가, 이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 어떻게 되든 우연히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주어도 신이 없다. 신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도 계속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요. 여러분, 왜 신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뭐냐를 기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해야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그냥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 통장에 입금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각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 돈으로 모아서 내게 들어와야 돼. 이게 부자예요. 이런 권력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집중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악한 방법을 써서 내가 돈을 모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덕택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의 관직에 올랐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출세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 봤을 때는 화가 나죠.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폭들이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조폭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시죠? BMW 같은 차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협박해가지고 자기 힘과 단체 힘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돈을 빼앗으며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성공한처럼 보여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공평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억울한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여러분, 한이란 단어는 크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재벌 같은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명품 옷, 명품 백을 들고 좋은 집에서 BMW 같은 이런 차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불러가서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인생을 즐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만지면 성공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잘 되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가 지은 죄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가 행한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반드시 주님께서 죄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행한 대로 한다는 말은 인정사정이 없다.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심으냐에 따라서 주님은 천국 가게도 하시고 지옥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돼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 같지만 그는 반드시 주님께서 형벌하십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자,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원수 갚지 마라. 이 말은 보복하지 마라. 뒤끝 장렬시키지 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뒤끝 없어요. 제가 보니까 뒤끝 엄청 많더라고요. 예. 저는요, 여지껏 살면서 뒤끝 없는 사람 못 봤어. 저도 뒤끝 있어. 아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요, 누가 저한테 욕한 걸 제가 소리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눈빛이 달라져. 예, 그리고 그 사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요것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주가 나오든지 아니면 꼬운 마음이 막 일어나서 막 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 그럴까? 우리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지 마, 뒤끝 장렬시키지 마, 복수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봐주면 그건 공평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내 자식이라고 봐주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정당하게 심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권 다툼이 있죠.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자리 싸움을 합니다. 아니면 집안끼리, 아니면 부모 간에, 혹은 이웃들과 갈등, 싸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끊임없는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떤 데는 가해자가 되고 어떤 데는 피해자가 되어져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원수가 있어. 우리 집을 망하게 했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아니면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어. 자, 그랬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를 갚는 게 뭐냐? 부모의 명예나 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보면 원수 갚아가지고 부모의 묘에다가 뭐 그 사람의 머리를 갖다 바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왜? 복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잘못해서 너희 집안을 망하게 했고 그가 잘못해서 너희 부모를 죽였어. 그럼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죄를 지으면 원수를 갚으면 내가 너를 심판해야 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어. 그러면 너는 참아.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유발시켜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원수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죄 짓지 마라. 왜? 너는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뒤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직하게 행동하라. 한 번만 더요. 정직하게 행동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을 때 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당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쪽 사상을 가지고 눈을 보는 거야. 내가 이미 그쪽에 이미 기울어져서 눈을 보고 다른 쪽을 나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정직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느 당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나는 절대로 정직할 수 없다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당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정의라는 말,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를 이야기하는 정의는 뭐냐? 큰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민족, 어떤 큰 공동체,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의라는 단어를 써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라는 단어를 써요.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 이런 말을 안 써요. 여러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 국가나 큰 공동체 그런 것을 이끄는 지도자를 말할 때 정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개인은 무엇을 씁니까?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정의로워야 된다 그 말을 안 써요. 개인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정직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치고 사기쳤던 게 바로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목적이 달라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 많이 받는 게 목적이라면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든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근데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쉬운 방법, 모든 사람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저울추 속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드실 때 여러분 몇 그램 그걸 보지만 대부분은 밥 먹을 때 데워보고 먹는 분 아무도 없어요. 식당 가서 그냥 150g 적혔으면 그냥 150g이구나 하고 먹는데,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이익을 얻으려면 150g 적어놓고 100g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먹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물건 해가지고 요거 한 대 하면서 제가 시장 다닐 때 봤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깎아버리더라고요. 똑같은 한 대인데 위에서 보면 차이가 나고 옆에서 보면 비슷해. 속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장사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내가 너희를 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따르면 복이 옵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자꾸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고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반 당시 사람들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저울추, 또 되를 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정직하게 해, 바르게 해, 속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 나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행한 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가슴에 담아서, 세상 사람은 이것을 많이 써요.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축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나중에 반드시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원칙을 잘 기억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